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7면입니다. 구약 성경 1157면 에스겔 6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로고스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4번째 말씀으로 이 통곡하며 예언하라, 통곡하며 예언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곡하면서 예언해라 하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6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라.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망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좋아서 발을 구르고 기뻐서 손뼉을 치고 예언하라는 게 아닙니다. 칼에 찔려 죽고 병들어서 죽고 또 먹지 못해서 다 죽게 됐으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예언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곡하며 예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6, 7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 현재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진 유대인으로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망할 때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과 또 이사야, 역대기에 잘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함락되기 전에 30개월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양에 동대문, 남대문 다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 동서남북 문을 다 포위하고 나니까 30개월 동안 기근이 극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잡아먹고 또 자기 팔과 다리를 잘라서까지 먹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사야 9장 20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배가 고프고 왼쪽으로 이렇게 굴러도 배가 고파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팔을 잘라서 먹다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하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30개월 동안 포위당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시드기야 목전에서,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게 하고, 그래 그 아들들을 다 죽게 한 다음에 그걸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25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또 성이 함락되자마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역대하 36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금이나 놋을 다 떼내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다 떼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자식들 다 자기 눈앞에서 죽고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은 에스겔 선지자가 발을 둥둥 굴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우리 망한다 죽는다 하고 부르짖었지만, 외쳤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대로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아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애워싸움을 당한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하는 그 예언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흩어지려는 예언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 독일 민족들한테는 1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 600만이 독개시설에 죽고 러시아로 그리스로 온 세상으로 2000년 이상을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백성은 선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그렇게 험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섭고 험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씀 속에서 역사를 알고 그 성경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 백성이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고 먼 데 있는 자들은 그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포위된 자들은 굶어 죽는 그런 재앙을 왜 만났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 재앙을 만난 게 아닙니다. 왕궁이 없고 신하가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무슨 군대가 없고 조직이 없고 체계가 없고 정치가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유다 왕국이 이처럼 험하게 무너진 이유는 오늘 본문을 살펴본 바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오늘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다 깨뜨려질 것이다. 지금 뭐 거기다 향을 피우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이런 제단 다 깨뜨려 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한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혀가서 이방인들 중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되,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포로 생활하고 채찍 맞을 때 생각날 것이다. 내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구나. 근심하는 가운데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4절과 9절에 나옵니다. 망하고 나서야, 무너지고 나서야, 야,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되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교만한 죄가 있고, 거짓말하는 죄가 있고, 욕심 부리는 죄가 있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면 정말 이제는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고 살아야 된다 하고서 주셨던 10계명에서 가장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머리 쓰고 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네가 새겨가지고 네가 조각해가지고 네가 마음을 둬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같은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고 거친 광야로 갈 때 쓴물을 달물로 바꿔주시고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산에다가 저 산에다가 이 골짜기에다가 저 골짜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거기다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산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시내에다가 이 골짜기에다가 저 골짜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의 제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의 그 통곡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발을 동동 굴리고 이렇게 살면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죽고 포위가 되면 굶어 죽는다, 우리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발을 구르면서 애통하는 그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6, 7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왕은 쫓겨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재앙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방 신들만 하더라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엘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에, 엘은 뭐냐면은 가나안 세상을 만든 신이 엘이다. 그리고 또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라는 엘의 부인신이요, 부인신. 여신이야, 여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알은 뭐냐면 엘신의 아들이고, 또 아스다롯은 저녁의 여신이고, 리워 야단은 무슨 뱀과 같이 그렇게 힘이 센 신이고, 밀곰은 황소 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또 잡신이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속사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거기다 복을 달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산에다가 신에다가 골짜기에다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성전에서 가서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인생을 복주고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돌 워십이라고 그래요. 아이돌 워십. 그냥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 외에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 돌에 어떤 영이 들어있다, 나무에 어떤 영이 들어있다, 무슨 개구리에 어떤 영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신이 아닌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광물이나 하는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성경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나 물건이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받들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신 외에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을 한테 지배를 받고 그거를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어떤 영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 생각부터 하는 그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소나무다 절하고 무슨 뒷담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건 아주 미신적인 거예요.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우상인데, 그거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최고로 아는 그런 생각,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 사람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나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없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냥 700명, 800명, 1000명 이상이 한순간에 소리도 없이 숨도 못 쉬고 죽어갑니까? 인간의 지식, 의학, 과학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보다 세련된 우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차라리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으면 저건 우상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지식이 최고야, 과학이 최고야, 의학이 최고야, 인간의 실력이 최고야.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우상이야.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우상은 물질 우상 아닙니까? 온 세상이 그냥 경제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 빵 문제만 해결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으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빵만 많이 있고 빵만 잘 나눠 먹으면, 그러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예 유물론이잖아요. 세상의 근본과 세상의 실체와 세상의 마지막은 유신론, 신이 아니라는 거야. 물질이라는 거야, 물질. 근데 그런 물질의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20세기 들어서는 도저히 과학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 잡신과 악령들의 역사가 또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왜 그렇게 점을 치고 기를 찾고 사주 관상을 보고 무슨 요가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뭔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영적인 세계, 다른 정신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했다면서도 이 잡신과 이런 영들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혼합주의, 다원주의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 외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됐고, 이제는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쓰이는 단어만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그 다음에 영웅이라고 하는 말도요, 이제 흘러간 얘기야. 그래서 한동안 이제 세상이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영웅과 같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스타라고 그랬어. 스타, 별. 이제 영웅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별은 하늘에 있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노래만 잘해도요, 춤만 기가 막히게 잘 춰도 뭐라고 불러? 아이돌이라고 하잖아.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야. 신이라는 거예요. 신.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그냥 사람 하나를 보는데도 옛날에는 영웅이다, 그러다가 별이다, 이제는 뭐래요? 신이래, 신. 그러니까 울고 불고 야단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끌고 다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포위된 자는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를 위한 말씀, 또 유대인들만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포위된 자는 굶어 죽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런 유대인들아, 그때 정신 차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한테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영혼도 뺏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 외에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사상이든지 어떤 물체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외의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간의 교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간은 이제 아주 스스로 노래 하나만 잘해도, 춤만 하나 잘 춰도, 재주만 하나 있어도 아이돌, 신의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과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많은 인간이 정말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들이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불행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다툼과 전쟁과 탐욕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발생하는 자연재해 하나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또 강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저 북극 알래스카 지역에 이 빙하가 다 녹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콜로라도 보더 대학교에서 연구한 팀이 이 북극을 갖다 촬영을 했는데, 북극의 그 얼음 바다든지 이 얼음 지역이 넓이가 415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느낌이 없죠? 415만 제곱킬로미터. 얼마냐? 남한의 한 40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 넓지, 그렇게 생각하면. 남한의 한 40배가 하얀 얼음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넓어 보입니까? 근데 사실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발표를 하면서 걱정을 했던 거는 1978년도 이후에 북극의 그 얼음산이, 눈들이 자꾸 녹아가지고 매 10년마다 13%, 14% 얼음 지역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녹고 있다는 거예요. 한 10년마다 13%.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북극의 추운 지역의 얼음과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 해빙에 대한 전문가들이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얼음이 자꾸 녹아내리게 되면 가뭄이 생길 수도 있고, 홍수가 생기고, 허리케인이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이제 바다의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또 그 이제 차츰차츰 낮은 섬들은 잠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기게 될 거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얼음이 녹으면은 뭐 섬들이 없어지고 뭐 해일이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랬는데, 한 3, 4년부터는
빙하가 녹게 되면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얼음 속 안에 들어서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활성화하게 되면 요즘 얘기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엄청 무서운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 얼음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살아?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요, 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춥고 어둡고 거기에다가 산소까지 있으면 최고의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는 그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얼음 속에서도 5,000년, 10,0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그 동물이 죽든지 그런 바이러스가 사체가 있든지 하면 그대로 꽝 얼었던 것이 녹으면 이것이 그냥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엊그제 나온 사이언스 무슨 뉴스에 보니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북극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성도는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우상을 섬기고 삽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이,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어떤 정신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인기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걸 대단하게 보고 세상에 있는 힘,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정신, 지식, 이것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인기 붙잡고 어떤 사람은 물질 붙잡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요, 인간을 보는 눈이 또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체를 이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인간의 생각과 지식 여기에 다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뭡니까?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알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첫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절대로 지상 천국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셋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넷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가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려면 이 세상을 보는 눈,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관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파란 안경 쓴 사람은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쓴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최고고 세상이 최고고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최고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관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려면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큰 모든 것은 그랜드 캐년같이 그렇게 엄청나든지,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그렇게 아름다든지, 아니면 꽃 한 송이처럼 그렇게 향기 나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든지 웅장하든지 대단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신이 아닌 거야. 인간이 대단한 거지만 인간은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왜 그분한테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재앙과 마지막 심판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신다,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나든 이걸 다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멋있다, 잘 나간다, 발전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 멸망,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 붙들고 살면 안 돼 하는 이런 성경적인 신앙으로,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육신의 재앙도 물러가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구원받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포위된 자는 굶주려서 죽게 된다는 그 경고와 또 예언의 말씀도 무시하다가 결국은 25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잡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오직 유일신앙으로,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어떤 재앙도 마지막 심판도 이겨낼 수 있는 로고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